먼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지난주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이어지는 어떤 설교가 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고 또 기도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오늘 좀 보는 시간 되도록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이제 실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실상이라는 이 단어가 그 휘포스타시스라고,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히포스타시스, 이 이제 원어를 따라가 보면요, 이 가장 근원이 되는 것, 기반이 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원인자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라는 것, 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데요. 이 바라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성취되어질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그것을 기반하는 원인이 있고 원인자가 있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실체, 예, 그리고 그것을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권원적인 것을 얘기할 때 이제 실상이라고 합니다. 히포스타시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그 5번밖에 없는데, 고린도후서하고 히브리서에서 나오는데요. 히브리서에서는 3번, 이제 고린도후서에는 2번 나오는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는, 찾지는 마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본체가 해요. 이 본체가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본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3장 14절에,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할 때, 확실한 것도 휘포스타시스, 이 어떻게 보면 실제가 되어지고 확실한 어떤 그 근원이 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얘기할 때 휘포스타시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것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그 나타나게 하는 어떤 그런 근원적인 것을 얘기할 때 히포스타시스라고 하죠. 이런 거죠. 뜻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어떻게 보면 히포스타시스 를 작용케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지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실상이 되어지고, 그것을 붙들 때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어떻게 보면 그림자와 같다고 하죠. 그죠?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나타나는 어떤 그런 사건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할 것 없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는 이 일들은 어떻게 보면 그림자와 같다고 해요. 진짜 어떤 실체가 되고 실상이 되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모세가 그 회막을 짓고 성막을 짓고 할 때도 모세가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을 시내산에서 그 양식을 보고 그 성막을 하늘의 성막을 보고 그 하늘의 성막의 양식대로 이 땅에서 만들었습니다. 동일하게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느낌상 그 혈과 육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실제같이 이렇게 보여지고 실상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속임들이 있죠. 그러나 사실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실상은 나타나는 현상과 일어나는 사건과 만나는 사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실상이 아니고 진짜 실상은 그것을 있게 하는 그런 만남이 있게 하고 하는 그 사건들을 기반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실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야말로 권세자, 통치자들,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죠. 우리의 싸움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할 때에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쉬운 것이 당장에 내게 부딪히는 것밖에는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나에게 그냥 자존심을 긁어버리면 그냥 자존심 긁은 그 사건과 사람에게 매여가지고 그것이 전부인장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있게 한 사건인 원인자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땅에 일어나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성애 같은 경우도 제가 어렸을 때는요 동성애 같은 거 이거는 정말 모든 국민이 다 웃기는 현상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 TV에서 조금만 짧은 옷을 입어도 난리가 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요 이게 동성애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또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상하게 되어지는 제가 한 세대도 바뀌기 전에 인문학은 확 바뀌고 확 달라지고 시대에 따라서 이 사조들이요. 뭐 그냥 뭐 100년도 안 됐는데 뭐 몇십 년도 안 됐는데 사조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인문학이라는 것은 철학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바뀌고 변화되고 완전히 그때와 지금은 반대로 나아가는 이런 변화무쌍한 이런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영원한 것 같죠?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우리 눈에는 영원하게 보이지만은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고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요. 영원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영원한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에 이 실상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도 삼성천이 있다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 그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하죠. 둘째 하늘이 있고, 뭐 첫째 하늘이 있고, 뭐 여러 학자들은 여기 의견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뭐 첫째 하늘은 뭐 이게 이 대기권 같이 이 땅에 보이는, 둘째 하늘은 뭐 이렇게 어떤 영적인 뭐 어떤 그런 사단과 뭐 영적인 실체들이 있는 곳이라고, 셋째 하늘은 뭐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그 싸움들이 어떤 게 이 땅에서도 이 땅의 실제적인 영향, 이 땅의 나타남으로 육으로 나타나고 육으로 발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이 땅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과 나타나는 사건과 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일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을 이 땅 가운데서 혈과 육에 속한 것 같이
또 우리의 싸움이 육체를 따라서 이렇게 싸우는 싸움이 그리스도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땅의 그림자, 실상이 아니고 실체가 아닌 걸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거기에 매여 가지고 계속 옆차게 하고 바보짓하고 싸우고 거기에 반응하고 하는 그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실상되는 정말 이 진리에 대한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리고 하늘의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어떤 그 전쟁을 우리는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바라는 것들의 이 실상, 히포스타시, 이 실상을 건드릴 줄 아는, 실상을 붙들고 실상을 움직이는 것이 어디? 이 믿음에 있어요. 이 실상을 움직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뉴에이지라든지요, 이런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어떤 이런 영역을 건드리려고 하고 건드리고 있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이 바보같이 이 육의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현상을 넘어서서 실제 실상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을 가르쳐 준 주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거죠. 영적 싸움을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싸움은 이 실상을 만질 수 있고 실상을 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들인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이 보는 것이 전부고 상황이 전부고 기도할 때는 항상 보이는 사건, 상황, 사람 이 여기에 매여 가지고 실상을 건드리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항상 현상과 상황, 그림자가 나타나는 그런 이 땅에서 원인자가 있고 그 원인자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물에 매여서 결과물만 어떻게 바라보면서 싸우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들도 우리의 이것을 넘어서서 뭘 붙들고 기도해야 되느냐니까 실상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해야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그 싸움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고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 죽고 예수 사는 교회. 나 죽고 예수 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 때 이 내 말이라는 것이 여기가 레마예요. 레마. 레마라는 말은 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시험 받으실 때도 그죠? 신명기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할 때 그때 입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도 그 레마예요. 레마. 이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실질적으로 내 심령 가운데서 역사해서 선포하시는 말씀.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이 주체적으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레마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냥 내가 읽고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주님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님이 실질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던져주는 말씀. 그 말씀이 레마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레마로 오늘날 내가 살아있어서 살아가면서 내 심령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나 그 레마 말씀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폭풍우가 있을 때에 주님이 이 폭풍우 보고 잠잠하라고 할 때 그 폭풍우가 잠잠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나오라고 했을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부활해서 살아나는 그 역사.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요. 오늘날에도 주님이 우리 속에서 내 안에서 레마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던 것과 같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주님이 창조주이시면서도 주님은 이 창조물을 유지하시는 지지자이시고 그리고 또 주님은 원인자이시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는데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만물이 유지되게 하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원인이 되시는 분이시고 이 만물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런 분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모든 실상을 넘어서서 실상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하냐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으면요.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이나 능력이 있는 강력한 2000년 전에 주님이 그 지상에 사시면서 행했던 그 말씀의 위력이나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속에서 행하는 말씀의 위력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한다고 했고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는 또 이런 말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한다고 하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리고 24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고 또 아버지께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해라. 그리하면은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존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실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는 것이 무엇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되고 주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용납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주님과 왼수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도 없는 존재이죠. 내가 죽고 나와 연합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에게 용납받는 것입니다.
어떤 하늘 아래 인간도 자기 이름으로 나아가 가지고는요, 그거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인물이라 하더라도, 위인이라고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존재적으로 심판받을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받아지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은 우리에게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용납되어지고 우리가 어려워지는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있으면 내 욕심밖에는 기도할 게 없어요. 내가 살아있고 내 존재로 기도한다면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요, 하나님께 예배하지만요, 나를 위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라도 나를 위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고, 우리 존재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존재가 존재적으로 살아있는 한은, 우리가 우리 존재적으로 있는 한은요,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주님 앞에 연락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은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런 의 가지고는 나를 세울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오직 내가 죽고 예수가 사셔야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이 나와 연합되어졌을 때에 주님 앞에 연합되어지고, 그분과 내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성령으로 우리가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때만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받는다.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냥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실상을 우리는 대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실상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근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실상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모든 만물을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나와 연합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나타나는 현상과의 싸움이 아닌 거고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마어마하신 그분과 연합되어질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질서가 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 24절 말씀 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는 무화과나무가 말랐을 때에, 주님이 저주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했을 때에 주님이 기도와 연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이 원어적으로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취하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거든요. 베드로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은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동일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요.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을 때는요. 내 수준, 내 능력, 나의 한계를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늘 나에게 매여지고 나의 한계에 붙들리죠. 그러나 내가 죽을 때에 나의 한계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주체가 바뀌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주체가 바뀌는 것이죠.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진 주님인 왕이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데 그럼 뭐냐면 저 산들어 돌려 바다에 던지오라. 이거는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산이 바다에 던지오라. 그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이거는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고요.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예,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요. 그분의 뜻을 무엇인지 구하면은 들으신다는 거죠. 기도 응답은 100%입니다. 기도 응답은 100%.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간단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자기 정욕으로 살려고 자기 욕심으로 살려고 내가 여전히 살아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것이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욕으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죠. 언제 응답하시느냐? 내가 죽을 때, 나의 욕심이 죽고 주님이 사실 때, 그때는요 모든 기도를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신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만 보십니까? 주님만 보십니다. 나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앞에 용납되어지고 그분이 기도하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못 들으실 것이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의 내 속에서 내 안에서 그분이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0%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은 줄을 주님이 기도하신 것들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분이 실상이시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이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이런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항상 이 상태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은 항상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의심하고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에 그때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실 이게 원어적으로 조금 이렇게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그 킹 제임스 험정역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그리고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완성자가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이고 믿음의 완성자이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그 실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하면 누구예요? 믿음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믿음의 시작하신 분이고 완성하신 분이고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죠. 그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에 우리 믿음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하나가 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주님이 필요할 때는 주님이 말씀하셔서 레마로 말씀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질 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도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너희가 찾을 것이요 뭐 얻을 것이요 열릴 것이요 뭐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찾아라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걸 주신다는 거죠.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선하시다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주시는 것을 뭘 주시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성령을 주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뭘 이루어 주신 겁니까?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고 사망 멸망에 있다가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순절 마침내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이 사건.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인침받아진 거죠. 영원을 보장받는 영원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인을 친 것이 성령이고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예,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실제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 누구? 성령인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로또 당첨되고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쓰레기 배설물과 같은 그런 쓰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에서 더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10절 그가 오시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이제 읽는데요. 개정 개혁으로 보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쉬워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9절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다. 10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므로 너희가 나를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11절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이 오시면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특별히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서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그릇된 생각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전히 옆차기하고 있고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꾸짖어서 책망하시고 이것들을 우리의 생각들을 교정해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냐니까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순절날 오셨고 지금 내주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이 내 안에 레마로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타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이 내 속사람 가운데서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주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내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내가 살아나면 그분이 역사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드러나 버리면. 내가 죽을 때 그분이 드러났어. 그분이 기도하고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럴 때에요.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줄을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죠. 확신, 이 실상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루신 것은요. 반드시 100%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진 줄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산이 바다에 던지오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바다에 던지라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창조주의 말씀이고요. 전능자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간단히 그 간증 같은 하나 하면요.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저희 어머니 가정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다 불교 어머님이 이제 보살님이셨고 불교 가정인 거예요. 기도를 가정을 위해서 이제 예수를 믿고 금식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이 믿음의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 내가 아는 우리 어머니 보살님이시고 매일 초파일 날 그냥 불교 불공들로 이게 이제 1000배를 드리면요.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렇게 하여튼 간에 이거를 1000번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그 3000배가 있어요. 근데 1000번을 해야 이 부처님이 왼쪽 눈을 한번 떠본대요. 이렇게 어떤 놈이 이렇게 지성과 이걸 들이나시면 왼쪽 눈을 떠고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3000배를 하고 아우 하여튼 그런 분이고 또 저희 집 그 뒷마당에는 염주 나무를 아예 심으셨어요. 심어가지고 염주알을 여러분들 염주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염주알을 몰랑몰랑한데요. 삶으면요. 완전 돌같이 딱딱해집니다. 그거를 이제 꿰죠. 염주를 꿰가지고. 그 꿰면은 180개잖아요. 108번뇌인데 이거는 1080개를 깨요. 1080개를 깨가지고 금강격을 막 외우고. 그러니까 뭐 환영까지도 보시고 그냥 뭐 환상도 보시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죠. 예, 어머니 환상이 흑백이냐 칼라냐 하니까 칼라다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신데 이런 분을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 보살님을 이게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내가 살아있는 한은 어떤 내 마음에 이런 기도밖에 안 돼요. 기도를 하면서 잡생각이 뭐 들어와요. 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어머니는 안 돼. 내가 아는 우리 어머니, 내가 경험한 우리 어머니는 불가능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해 주세요." 하면 내 마음속에 '아 우리 어머니는 안 돼.' 계속 그러고 있는 인제 내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이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의심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네, 의심의 기도. 의심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그 주님 앞에 응답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꼴을 하고 있는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지 말씀 하나와 딱 어떤 마음에 딱 부딪히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묵상이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한 번도 열려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돌산과 같은 돌물과 같은 이끼가 끼고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그냥 산과 같은 그런 문이에요. 저희 어머니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게 내가 두드린다고 해 가지고 이게 내가 열릴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을 뭐 포크레인이 몇 대가 와도 못 여는 어마어마한 문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그 문인데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 창조주의 말씀. 이게 믿겨지는 거예요. 어 나는 두드리지만은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 여신다. 하나님은 여시겠다. 그 말씀이 정말 어떻게 보면 레마로 제 마음에 이제 부딪히기 시작.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어졌어요. 주님이 여시겠다. 주님은 여실 수 있다. 한 번도 열리는 없는 창조주가 여시는데 문들아 머리를 들으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돌문이고 나발문이고 다 주님은 다 열어 제끼신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고 믿기 시작했어요. 믿겨졌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자 믿는다." 그리고 이제 믿으면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믿는 거는 이제 확정한 사실이고 지금 열심히 불공 드리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인제 이게 실상이잖아요. 실상인데 인제 믿는데 어떤 어머니가 되면 좋겠냐 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좀 기도하는 어머니, 새벽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이제 믿고 이제 믿는데 어떤 어머니냐니까 이제 새벽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 그것을 주님께서 옆차게 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그 보살님이 권사님이 되시고 지금은 은퇴 권사님이 되시고 그분은 교회 갈 때 새벽기도부터 시작하셨어요. 새벽기도를 가시고 지금은 또 한 번도 여간한 일이 아니고는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으시고 매일 새벽에 코로나 때는 새벽에 홀로 일어나셔서 거의 뭐 3시 됐고 뭐 되면은 홀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분이시죠.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고 제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저희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어떻게? 이거는 내가 죽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겨질 때에 그 일을 이거는요 제가 한 게 아니죠. 보살님이 어떻게 권사님이 되어지고 새벽 기도를 처음 교회의 문을 열고 교회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신 거죠. 주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내 가운데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에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요. 이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가운데 주님이 주신 주님의 뜻들이 있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루어진 주님의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그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실상이 뭐냐는 거예요. 실상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그 모든 실상들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중독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독의 문제는 나타나는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썼던 거예요. 세상의 믿음을. 그냥 내 꼴로 내가 그렇게 살아갔던, 속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고, 그 주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믿음에 의심하지 않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주님은 충만케 하기 원하시고 십자가에 이루신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그대로 더 주시기를 원하는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서 우리가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시는 것은 들으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과 같이 두 마음을 품어서 못 받는다. 십자가로 이루신 그 모든 사건은요.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으면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 계속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진리와 하나님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쪽방촌에 가서 그렇게 몇 시간을 설명하고 얘기해주고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고. 그때는 아멘 하는데 일주일만 지나면은 요놈이 내가 살아가지고 그거 다 못 믿게 만들어요. 두 마음을 만들어 놓아요. 그래가 의심하게 만들어요. 뭐 예수나 뭐 부처나 뭐 공자나 다 같은 거 아니야? 이따위 소리하고 안 돼.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게 그 존재가 바로 나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에 그 주님이 주체적으로 이 일을 나의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나잖아요. 나의 자존심, 내 생각, 내 경험,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놓은 그 나의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면은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면 선악과 따먹어버리고 염려하지 말라 하면 꼬박꼬박 다 염려하고 그렇게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의심하지 말라 하면 막 꼬박꼬박 의심하고 믿음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잖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야 영적인 싸움 모든 영역 가운데 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수준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의 수준으로 일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 주님이 포크레인 들고 빵빵 하면서 빗겨라고 하는데도 삽질하고 있으면서 그냥 힘들다고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잖아요. 나. 기도의 응답을 못 받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주님이 산을 옮기려고 할 때 방해하고 산을 못 옮기게 의심하게 만들고 의심하면서 주님의 그 선하신 뜻과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잖아요, 나. 나 때문에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주님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주님이 주시는 보약 그냥 던져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밥상 차버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의심하고 끊임없이 사단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에 꼬봉되고 세상에 일어난 사건, 상황, 환경 다 매여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서 온갖 잡생각하고 소설 쓰고 병신되고 옆차기하고 처박히고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 나라를 좀먹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잖아요. 그러면서 원망은 또 하나님하게 하잖아요. 원망은 또 하나님하게 하잖아요. 자기가 죽고 예수가 살면 되는데 끊임없이 이 짓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존재.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나라면 그냥 아유 그냥 확 쓸어버리실 텐데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아들을 잡아서 죽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견뎌주시고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존재를 드러내주시면서 나의 이 의심하게 하는 의심하고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그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잖아요. 왜? 하나님 수준의 것을 채우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간단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밖에 구하지 않아요. 나의 정욕밖에 구하지 않아요. 내가 죽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뜻으로 그분이 기도할 때에 그분이 주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주체적으로 일하실 때에 모든 것들은 산은 바다에 던져져 질 것이고 아무도 열린 지 없는 태산과 같은 돌문은 주님이 열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이미 받은 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그런 걸 참 잘하시더라고요. 누리는 기도는 참 잘하시죠. 이미 받은 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 받은 것들을요. 이거를 이미 받은 줄로 생각하고 이거를 그림을 그리고 이미 받은 줄로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확정시켜서 내 마음에 더욱더 이것이 실제될 수 있도록 실제로 이미 받은 것을 내가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이것들을 더 활성화시킨다나요? 우리 어머니가 불공 드리고 있을 때 이미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이미 받은 줄 알고 그 어머니 교회 다니고 새벽기도로 다니는 어머니를 그리고 또 그것들을 더 실제로 더 실상화시켜 현실과 실상은 다르지만 그 실상을 붙들 때에 그림자와 같은 그림자는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림자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하십시오. 그림자 안 움직여져요. 그냥 실상을 건드릴 때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하게 나의 것이 되어질 때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루어진 것을 내 마음속에서 그려보고 이미지화 시켜버리고 그것을 내 피부로 느껴보고 이미 내가 중독이면요.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당함으로 그 모든 중독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면 이미 고쳐진 것들을 내가 느끼고 고쳐진 삶 속에서 또 그런 그 중독에 매여 있는 자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세워가는 그냥 주님이 이미 주신 거잖아요. 이미 주신 것들을 실상화, 이것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화되고 이미 나한테 이루어진 것들을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더 들으신다고.
아니, 태산도 옮기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그 모든 영역들을 나의 것으로 의심하지 않고 받고 그것들을 그려가고 주님이 이루신 그 주님의 성품들이 내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것들을 느껴보고 그러면서 이미 주님이 주신 것을 이미 내가 내 마음속에서 취하고 시대를 앞서가고 시간을 앞서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차원도 앞서가는 거예요. 현실과는 현실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나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보고 그 뜻을 더 풍성하게 그려가고 더 풍성하게 내 마음속에서 실제화시켜가고 또 그 기도를 더 주님이 그 약속을 더 완성시켜가고 내가 느껴보는 거예요. 그 기쁨을 내 마음속에서 느껴보는 거예요. 중독에서 완전히 고침받은 것에 대한 그 기쁨을 느껴보고 그런 자들을 고쳐가는 것에 대한 그런 그림들을 내가 더 그려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미 의심하지 않고 이미 받은 것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믿음의 기도이죠. 믿음의 기도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받은 것에 대한 누림, 받은 것에 대한 그림, 받은 것에 대한 그런 그런 것들을 이미 내가 다 받은 줄 알고 얻은 줄 알고 그려보고 느껴보고 그렇게 할 때에 현실은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내가 살아가지고 실상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고 답답해하고 힘들게 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속에서 사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기쁨을 보셨어요. 믿음의 창시자이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할 그 영역을 기쁨으로 보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셨던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들, 주님 그 하늘의 뜻, 그분 주님의 뜻, 그리고 주님의 이름, 또 주님의 그 생명의 레마의 말씀,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서 주님이 주체적으로 일하실 거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할 때에 주님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이미 받은 줄로 알라고 하셨던 의심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